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어떤 것으로 잘 사용하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네, 벌써 그죠? 네,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으로 써라, 사용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았죠. 너무나도 귀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서부터 동의가 되고 고개가 끄덕이며 야, 정말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그러한 결단과 다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실제로 삶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대어보고 그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보려고 할 때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종이 되도록 종노릇하기까지 누군가를 섬기고 희생하며 사랑하는 것, 특별히 여러분 원수까지도 그렇게 품어내고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 주제인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는 대로 이 자유를 가지고 누군가의 종이 되고 종노릇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죠?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우리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사는 것,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를 사랑함으로 종노릇하기까지 품어내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르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가면 된다. 거기에다가 종교적으로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심지어 너희에게 주어진 이 율법대로 잘 지켜 모든 것들을 행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전부 그런 것들은 사람들의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 일을 돕는 보조적인 역할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것이 사람의 본성, 죄를 짓고 싶어하는 죄의 습관이나 죄의 경향성, 이러한 것들을 바꿔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을 보면 여러분, 가족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다툼과 미움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난주에 새가정지구가 수련회를 했는데 잠시 저희 부부를 초대해서 질문하고 응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들 중에 이 젊은 세대 그 부부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여러분 상당히 많은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네, 부부싸움, 그죠? 맞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목사님, 부부는 부부싸움을 합니까? 그죠? 그리고 다투면 어떻게 화해를 합니까? 그리고 누가 먼저 화해를 합니까? 이런 질문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저희 부부는 싸움을 안 합니다. 네, 왜 웃으십니까? 그렇게 대답 안 했겠죠? 지금은 거의 없지만 여러분, 저희 부부도 얼마나 많이 싸웠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싸우고 안 싸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네, 어떻게 싸우는지가 중요하고 또 어떻게 푸는지, 화해하는지가 중요하다. 잘 싸우고 잘 화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어떤 부부들은 이 가족에서 자녀들에게 싸우는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싸우면 밖에 나가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동의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싸움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싸움을 했을 때 어떻게 잘 싸우는지를 보여줘야죠. 그죠?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잘 화해하는지를 보여줘야 자녀들이 싸울 때, 어느 선은 넘으면 안 되는구나. 어느 선을 건드리면 아빠가 폭발하는구나. 어떤 걸 건드리면 엄마가 완전히 뚜껑이 열리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자녀들이 나중에 부부가 돼서 가정을 이루면 부부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싸움을 했을 때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배우고 자랄 텐데, 여러분, 부모들이 싸움을 안 보여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가정 안에도 얼마나 많은 다툼과 여러분 이 싸움이 있습니까? 그죠? 게다가 여러분, 이 우리가 몸담아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부부라도 쉽게 갈라서죠. 그리고 여러분, 가족이라도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서로를 미워하면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과 아무런 관계없는 이웃들을 위해서 정말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는데 종노릇하기까지 사랑하라?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도가 될 때 약속하신 대로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분이 바로 성령이시죠. 여러분, 그 성령님은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너무나도 귀한 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돕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그 순간만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 것이죠.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나라 안으로 들어가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날까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님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거나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종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성품,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으로 묻어나게 되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참된 성도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저 이 땅을 살아가거나 교회에 열심히 나오거나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다고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서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는 경험이 있어야 우리가 참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임재하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네, 주님을 찾는군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국 사회는 이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있지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성령님이 은사를 주시죠. 그리고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십니다. 귀신도 내쫓으시고 병도 고치시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 한국 교회는 이 성령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이 방언도 터지고, 그죠? 기적도 일어나고 병 고치는 그러한 은혜도 누리면서 살게 된다.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이러면 막연하게 방언이 있어야 되고 병 고치거나 또한 기적 같은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나야 한다, 이러한 주제에만 성령님을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그러한 기적이나 역사, 이런 행함이나 능력, 이러한 것에만 우리가 제한시키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어떤 면에서 그러한 것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성령님의 역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성령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성품,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러한 하나님 닮고 주님 닮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의 열매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드러나고 있는지, 그러한 삶의 모습이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지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성령님의 더 중요한 역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를 따라서 육체의 욕망과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가지게 하시고, 정말 그 거룩한 소원을 사모함으로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올 한 해 금요 기도회 때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거의 매주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어떠한 인사이죠? 네, 맞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라는 그러한 인사를 서로 나누는데, 여러분,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으로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삶의 모습과 특징이 있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성령과 육체가 서로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서로를 거스르고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육체의 정욕대로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런 이상과 여러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우리 내면 안에 거센 싸움과 거스름과 대적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의 삶 안에도 뭔가 열심히 성령을 따라 살고 큰 은혜를 받은 후에 이제 제대로 한번 삶을 살아보자 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항상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 영적인 대적함과 여러분들을 거스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낙심하고 실망하게 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안하다? 여러분, 오히려 빨간 신호등, 믿음과 신앙생활에 경고등이 켜졌다라고 생각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나죠?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무엇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으로 이 땅을 태어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태어날 때 다 보십시오. 전부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전부 내가 주인이죠.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나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자연스럽게 나라고 나오죠. 인생의 주인이 나이죠. 나를 위해 태어나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의 말을 들어야 되고 자신의 판단과 결정대로 모든 사람들이 따라오기를 바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 되기를 힘쓰라 얼마나 많이 주장합니까? 그렇죠? 성령의 띠로 성령으로 하나 되고 하나 되기를 힘쓰라. 너희들은 함께 지어져 가는 한 공동체이다, 하나이다, 함께 가라.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셔서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을 함께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 한 분을 섬기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렇게 살지 않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가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육체를 대적하는 일, 또한 육체가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우리를 거스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우리의 마음들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육체의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반응하죠? 말을 듣지 않죠. 우리의 몸이, 여러분, 우리의 말,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다짐과 결단에 대적을 하면서 격렬하게 반응을 하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잘 보내고 하루를 잘 감당하며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새벽에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잘 아시는군요. 새벽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 새벽 기도는 한국 교회의 믿음의 영적인 유산이고 자랑입니다. 세계의 어느 나라도 새벽 기도를 하는 나라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 한국 교회와 한인들이 세운 교회는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미국 가서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새벽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너무나도 좋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과 경건생활하는 대표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귀한 새벽기도 우리가 마음을 먹고 딱 하려고 하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새벽에 일어나집니까? 네, 잘 안 일어나지죠? 네, 다 잘 일어나시거든요. 여러분, 잘 안 일어나집니다. 그죠? 게다가 여러분, 새벽에 새벽에 일어나려고 하면 전날 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찍 자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밤에 할 일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죠? 네, 봐야 할 드라마도 있고 또 여러분, 요즘에 휴대폰이 얼마나 좋습니까? 휴대폰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자려고 누워서 무엇을 켜죠? 네, 웃는 분들을 다 해본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 다 휴대폰을 켜서 온갖 것을 다 돌아다닙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가 몇 시에 잡니까? 새벽에 잡니다. 그러면 새벽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침까지 푹 자는 거죠. 우리의 몸이 말을 듣지 않죠. 여러분,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어떤 존재이죠? 남편이나 아내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 사탄이 우리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도록,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수많은 환경과 또한 상황들을 보여주고 속삭이면서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대적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눈이 떠지려고 하는 순간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정신력이 몸을 이기려고 들면 몸이 망가진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죠? 정신이 이제 깨어졌습니다. 새벽에 가려고 깨어났는데 몸이 피곤하죠? 그러니까 정신력이 몸을 이기면 몸이 망가진다? 이렇게 속삭이면서 몸이 망가지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지 하면서 어떻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쉬어야지 하면서 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속삭이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러한 싸움들을 우리 내면에서부터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게 되는 것,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금요일 저녁이 되면 세상은 무슨 저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렇죠? 불타는 금요일. 여러분, 왜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이야기하죠? 불금, 그죠? 금요일날 모든 일이 끝나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어디로 갑니까? 술자리로 갑니다. 노는 곳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은 금요일날 일이 끝나고 직장을 마치면 어디로 와야 됩니까?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 그죠? 이번 주에 보겠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시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회로 나와야죠. 아무런 대답이 없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술자리를 가고 내가 술을 마시지 않아도 직장 동료들과 사람들과 함께 그러한 곳에 가는 것은 사회생활을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렇게 사회생활을 잘해서 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그죠? 그리고 그렇게 본이 되어서 저 사람들 혹시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올 수 있으니까 내가 그러한 자리는 빠지지 말아야지. 술을 먹지 않더라도 내가 가야지. 그렇게 속삭이죠. 그리고 주일에도 필요하면 손님 접대도 하고,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겠지. 그렇게 해야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적당히 살면서 헌금도 내고 직장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런저런 일들을 하지.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끊임없이 합리화시키는 말들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속삭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속이면서 성도들이 어디에 가는 것을 막게 하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을 듣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을 막고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땅을 잘 살아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쏟아내면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그 속에 계시면 그러한 성령님이 임한 그러한 성도들은 그러한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면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불편한 마음이 또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싸움이 우리 내면 안에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육체와 성령이 반복해서 거스리고 대적하는 것, 이것이 성도인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이고 우리의 삶의 실존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방법대로 살다가 교회에 오면 또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는 것 아니야? 여러분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믿음생활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생활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교회에 오면 믿음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교회에 와서도 믿음으로 신앙생활 감당해야 제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서 평안하고 남들 보기에도 그럴듯한 어떤 인생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싸움들을 싸워내고 여러분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끊임없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좁고 협착하여서 가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싸움들을 싸워내며 싸워갈 때 여러분 그러한 싸움에서 실패하거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한번 이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이렇게 흔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가짜 성도들이 여러분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코로나를 지나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하나님께서 한번 확 흩으시고 흔드시는 그러한 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러한 일들이 있고 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생각합니까? 진짜 성도를 기대하는 것이죠. 진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교회에 나오면 잘 먹고 잘 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정말 예배를 못 드리고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도 정말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고 함께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신 것 아닌가, 저는 정말 많이 그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어떠한 예배가 만들어졌습니까? 온라인 예배가 만들어졌죠.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처음 드려질 때 한국교회 안에서 온라인 예배가 바른 예배인가 아닌가 많은 논의들이 있었지만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능하다, 그렇게 예배 드려도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라인 예배로 드려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신앙이 없는데도 신앙생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한국 사회에 많이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런 일은 불가능한 겁니다. 함께 신앙생활하지 않는데 믿음이 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를 보십시오. 모이기를 패하기를 힘쓰는 악한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세가 오면 올수록 더욱 힘써서 그러한 일에 열심을 내라, 사랑하고 선행하고 더욱더 함께 모이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까? 가짜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악한 시대에 정말 정신을 차리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바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김과 참된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러한 일들이 주어집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어떻게 됩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사망의 권세 깨뜨리시고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 부활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 주님 부활하시고 승리케 하신 그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우리 또한 이 땅을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부어주신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정결한 주의 자녀로 빚어내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러한 놀라운 일이 무엇을 따라 일어나게 된다고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행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한 놀라운 역사와 승리와 이김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것과 육체를 따라 사는 것, 우리가 그 두 가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잘 구별해낼 수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 19절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지.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여러분, 육체의 일이 어떻다고요? 분명하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는지 따라가지 않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9절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 몇 가지가 나옵니까? 육체의 일에 대한 15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19절에 있는 말씀, 이 세 가지만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이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육체의 일 세 가지가 무엇이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전부 무엇과 관련된 것입니까? 그렇죠? 성적인 문란과 타락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본문에서 음행이라는 단어는 부부 관계가 아닌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성적인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음행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부부 안에서만 서로를 누리고 서로를 허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절대로 부부 관계를 벗어난 어떠한 성적인 관계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것이 없고 전부 성경은 그것을 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성적인 문제가 얼마나 극심하고 성적인 부분에 타락한 것이 얼마나 심한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죠?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한국 사회가 그 성적인 부분을 이제 개인의 자유와 선택의 영역으로 치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성적 자기 결정권과 여러분 성적으로 이것이 사생활의 비밀의 영역이다라는 이유로 2015년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어떤 죄가 없어집니까? 간통죄가 폐지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를 넘어서 어떤 성적인 관계가 사생활의 영역이라면서 간통죄를 폐지한 나라이죠. 게다가 여러분, 요즘
동성애와 같은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말하는 잘못된 성적인 관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별금지법과 같은 그 법을 통과시켜서 합법화시키려는 그러한 사회가 여러분과 제가 몸담아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사회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이 한국 사회가 성적으로 어떠한 나라입니까?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하게 된 너무나도 더럽고 부정한 것이 가득한 나라가 이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이러한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여러분 정말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문란하지 않고 자신을 깨끗이 지키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하게 되면 반드시 그의 몸과 영혼이 어떻게 되죠? 더럽혀지는 것이죠. 성적인 질병이 그 몸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영혼이 더럽혀지고, 여러분 얼마나 추한 모습으로 그 모습이 변화되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여러분, 그렇게 성적인 음란과 더럽게 하는 것이 임하고 그것이 반복되어서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죠. 성적인 욕구와 그 욕망이 억제되지 않으면서 여러분 그 욕망이 이끄는 대로 성적인 욕망을 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호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성적인 타락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적인 타락, 성적인 문란, 이런 욕구가 나이가 들면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뭔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잘 살고 마음에 다짐하면 그러한 욕망, 정욕들이 사라집니까?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이 땅을 육체를 따라 추한 모습으로, 더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인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주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내고 드러내면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러한 귀한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